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6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
같이 찬송가 두 편에 있는 교독문 10번, 10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을 쓰기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 아멘. 지금은 최미영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친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순간이나 기쁜 순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새학년 새학기에 대한 기분 좋은 설레임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에는 있기를 바라옵고 늘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지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우리 친구들을 두렵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책이는 성경 맨 앞에 하고 찾으셨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서 있어서 바뀌지 않고 인사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2월의 첫 주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우리나라의 새해 설 명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기도 했고 또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움츠리고 있거나 불안해하면서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곁에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 친구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 곁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 지난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조금 이렇게 읊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2월의 첫 주이기도 하니까. 친구들, 우리 성경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나요? 안 따랐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큰 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선택할 기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사람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렇게 악했던 세상에 한 가정 맞아요. 노아의 그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동물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주신 그 가정과 동물들을 향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으로 찌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벨탑이고 그 바벨이라는 교만의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은 탑 쌓기를 멈추게 되고 각자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포기하셨을까? 사람을 영영 놓아버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사님이 라떼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사님이 어릴 때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약속을 정하려면 약속 시간과 장소를 말로 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 가면 그곳에서 만나서 놀 수 있었어요. 그 장소에 가면 누가 있을 거야라는 말하지 않는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거기에 오늘 오기로 했어.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휴대폰도 없고, 네, 그 친구의 소식을 들으려면 다음번 만날 때 기다려야 돼. 혹은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공중전화라는 걸 쓰게 됐어요.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친구 집에 전화 띠디디디 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고 그렇게 안 오는 경우에는 다시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걸어서 그 친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공중전화의 단점이 또 있었어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집에 없다면 친구가 올 때까지 또 무작정 장소에서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하나의 기계가 등장했어요. 삐삐라는 기계라가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을까요? 뒤에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삐삐라는 기계가 등장합니다. 이 삐삐에 전화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파리파리, 1004 이런 것도 남길 수 있고 486 이거는 사랑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 마음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도 그 사회의 하나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휴대폰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이렇게 엉덩이에 넣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퍼지는 무전기 같은 스타일의 휴대폰이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추가되면서 스마트폰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것들이 등장했어요. 지금은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세상 어디든 접속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것들이 그 스마트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과거에는 약속 후에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내 삶이던 편지를 써서 보내서 답장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이 어렵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그 장소에 올 거라는 그 기다림으로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반드시 만날 거라고 반드시 그리고 올 거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을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런데 사실 만나는 것, 편지의 답장이라든지 이런 약속은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하지만 더 긴 시간, 어떤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부담 없이 기다린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사람 한 명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 그 어려운 걸 했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랫도록 간직했던 그 사람이 오늘 제목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등장.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이 되리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면 어때요? 이 보여줄 땅으로 곧장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쉽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보면 내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곳, 삶을 나누던 친구들, 친척들도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요. 정들고 익숙했던 그 고향, 내 삶의 밭, 터전, 나와 바리를 영영 떠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위험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길을, 여기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요 고향인 갈대아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1600km가 떨어져. 이 정도 거리 그냥 1600라고 생각해. 이 정도. 서울에서 갔다 왔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입니다. 진짜 먼 거리죠. 차로도 한참 걸리는 그 거리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꿋꿋하게 묵묵히 걷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작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이가 한.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 것을 믿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브람은 그래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때때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아브람에게 들었을지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아브람이 90가 됐을 때, 아브람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야. 그리고 내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결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있고 사라는 결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1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을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명의 아이였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진짜 이루어 주셨을까요? 앞에 보이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도 하고 또 위대한 이름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빠르게 곧바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었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그렇게 약속을 굳게 믿고 꿋꿋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실 때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고 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도대체 이게 어떠한 방향인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친구들 힘들어서 하고 싶어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생각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아브라함을 머릿속에서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만나게 되겠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꼭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좋게 믿음을 어린이로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약속을 끝까지 꾸준히 나갔던 이 아브라함 절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고백되어진 그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면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지키고 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전도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때 저희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 선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마음과 생각, 시간, 저희들의 계획,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마음, 믿음 허락해 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평안함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받고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2월 첫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정영학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초등부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온라인 예배 참석하고 계신 친구들은 꼭 잊지 말고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2월 달에 저희 여름 성경학 겨울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 너무 기다려지는데 어쨌든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즐거운 겨울 성경학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릴게요.